오늘 2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전하죠.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세례요한은 예수님 당시 활동하였던 존경받는 선지자였죠. 헤롯 왕까지도 그를 존경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적 권위를 두려워했습니다. 요한이 왕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은 것에 대해서 세례요한이 왕을 꾸짖게 될 때에 그의 아내 헤로디아가 분노하죠. 이런 헤로디아의 분노까지도 막아주고 요한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 헤롯 왕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하늘을 품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네? 온여울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그런 속담이 있죠. 요한은 헤로디아의 관계로 결국은 목배임을 받게 됩니다. 헤롯 왕은 요한을 마지못해 죽이면서도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요한이 죽은 후 예수님이 더 놀라운 권능으로 표적을 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것을 볼 때 헤롯 왕은 죽은 요한이 다시 살아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5절부터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와 같은 헤롯의 생각은 헤롯 왕 자체로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생각이 신하들에게도 연결되고 주위 사람들이 연결되고 백성들에게도 전해져서 그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그렇게 평했습니다. 엘리야는 구약 이스라엘 왕국 시대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선지자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해서 백성들에게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한 사건은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귀신을 능력으로 쫓아내는 것을 본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능력을 행하고 권위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엘리야가 다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에레미야라고 불렀습니다.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로 그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하죠. 유다가 망할 때, 바벨론으로부터 망하게 될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호와의 징계로 인해서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망하게 될 때, 바벨론의 군대가 말을 타고서 단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소리가 들리고 백성들이 죽고 체포당하고 하는 그것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에레미야는 탄식합니다. 에레미야의 탄식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9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음을 당한 내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울 수밖에 없다. 주야로 울 수밖에 없다. 내 머리에는 물이 되고, 머리에서 물이 되고 눈에서 눈물 샘이 되어서 계속해서 내가 밤낮으로
울 것밖에 더 있는가 하면서 탄식합니다.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슬픔과 고통과 기쁨을 같이 했던 분이죠. 같이 우는 사람과 같이 울어주고 또 아픈 사람들과 같이 치료해 주면서 아픔을 같이 하고 또 죽은 사람을 찾아가서 또 아픔을 같이 하고 나중에는 예루살렘을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에 멸망할 것을 바라보면서 또 눈물을 흘리시고 예수님도 여러 번 눈물을 흘리셨다 하는 그런 성경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예레미야를 떠올린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그 좋은 소문을 예수님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로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런 등등 여러 선지자들과 같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면만 있는 것은, 좋은 소문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하는 성경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남만 못한 경우가 많이 있죠. 마태복음 13장 55절부터 57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거기까지. 예수가 우리하고 같이 한 동네에서 살았는데 어린 애들하고 놀 때 우리 같이 놀았는데 그 아버지는 목수고 엄마는 마리아가 아니냐.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세, 시몬, 유다 그네들도 우리가 잘 알고 또 그 누이들도 우리와 지금 함께 생활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뭐 예수가 무슨 특별하단 말인가.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가 잘 되면은 좋은 소문이 나야 되는데 격려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배척을 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동네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동네를 떠났다. 그런 성경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를 잘 안다는 선입견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데 방해가 된 경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귀신의 힘을 빌려 능력을 행한다고 모함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24부터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무리들은 예수님이 귀신 쫓는 것을 보면 다시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아니냐 그렇게 놀라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여기에 종교 지도자로 있던 바리새인들은 그건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은 스스로 분쟁하는 것인데,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은 서로 싸우고 분쟁하는 것인데,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생각을 책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종교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를 범했다고 고소하고 죽이려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5절 6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 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칭할 때에 그들은 예수님의 그 모든 그 얼마나 귀한 좋은 일은 다 보지 않고 예수님을 모독했다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그 죄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사람마다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극과 극을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이나 이해 관계에 따라서 평가가 다르기 때문이죠. 요즘 우리나라의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극과 극의 차이가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두고 내란 괴수로 극형에 처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계엄 선포는 백성을 깨우는 계몽령이라고 옹호하면서 당장 직무를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생각이 다 차이가 있을 텐데요. 각각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이 다를 때에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해 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과 판단의 자유를 주셨고, 누구나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가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판단한 것을 또 실체로 옮길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판단하는 것이 우리 나라와 그리고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의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생각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잘 알고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국에 대한 예민한 부분을 비유로 택한 것도 지금의 그 시국의 그 모든 것이 우리 생활과, 우리의 신앙생활과 아주 밀접한 게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탄핵을 반대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의 성향과 생각을 보면은 그들이 대통령에게 바라는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대통령이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보면은 태극기와 성조기가 무수히 펼쳐 펄럭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극기 부대라고 하기도 하고 태극기 집회라고 하기도 합니다. 태극기는 상해 임시정부 이래 지금까지 자유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깃발입니다. 3.1운동 때에 8.15 해방 때에 자유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질 때 항상 태극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옛날 버전이죠? 네, 옛날 버전. 옛날에 이렇게 불렀어요. 이 애국가는 도산 한창호 선생님이 선천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지은 우리나라의 애국가입니다. 이런 가사가 애국가 중에서 이런 가사를 붙이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원래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효과를 부르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고 타종교가 있으니까 타종교의 사람들을 다 이렇게 배려를 해서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박사. 하느님은 하늘님 이거하고 연결되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괜찮거든. 그래서 하느님이라고 바꿨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참 우리 국기도 그렇고 애국가도 그렇고 정말 귀하고 귀한 것이 바로 태극기고 애국가입니다. 그들이 성조기를 함께 든 것은 미국은 자유대한민국을 이 땅에 함께 세운 피로 맺은 든든한 우방으로 미래에도 함께 자유를 누리며 자유를 지키면서 함께 나아가자고 하는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회는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앞장을 서고 기도와 찬송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번 강주 집회에서 또 어저께 집회 열린 데가 하여튼 대전에서 열린 집회도 그 집회를 이끌어간 것은 우리나라의 가장 보수 교단인 고신 소속 세계로 교회의 담임 목사 손현보 목사님이 대표로 이끄는 세이브 코리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세이브 코리아가 주도한 집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인들만 모이는 거 아니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중심이 되고 불교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 집회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탄핵 반대 집회에 기독교가 앞장서겠는가? 지금의 대통령이 미국과 영대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탄핵 찬성 집회에서 참으로 태극기가 볼 수 없다는 것이 굉장히 유감입니다. 옛날에는 한반도 통일기를 앞세웠습니다. 요새는 그것도 없어요. 태극기 대신에 민노총 산하 각 지부의 깃발들이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좌파 진영에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사회 단체의 깃발들, 그리고 큐 단체의 깃발, 그리고 심지어는 공산당 깃발까지도 동원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민노총 조직은 노동자, 농민, 공무원 노조, 전교조, 사법부의 우리법 연구회, 선거사무소, 지금의 입법부 집권 민주당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체제를 강력하게 변화하려고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회주의, 저도 대학교 때 사회주의 운동 했습니다. 이력서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사회주의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스웨덴이나 서구 유럽의 민주주의 사회를 바탕으로 한, 스웨덴도 사회주의 체제를 갖고 있지만은 그들은 정치적으로 철저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다 여러 당이 있고 참 국회의원들이 아주 청렴하게, 덴마크 같은 데는 국회의원들이 자전거 타면서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아주 민주주의가 잘 발달된 나라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잘 해나가는 그런 사회주의 국가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회주의가 아니라 지금 일당 독재 체제의 북한, 그리고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공산사회주의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대통령에게 바라는 기대는 분명합니다. 그들과 같이 체제를 같이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의 대통령은 그 체제와 반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쪽인지 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지금 우파에 속하신 분들도 있고 좌파에 속하신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고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든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선택한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판단하고 사고할 수 없는, 마음대로 기도하고 마음대로 예배드릴 수 없는 세상이 올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현 시국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르고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상반되듯이 예수님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도 다 달랐습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생각이 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한 나라에 살면서, 한 가정에 살면서도 부부가 서로 생각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생각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생각도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대답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대답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 아들이라는 말은 독생자라는 뜻이, 하나님과 동격인 분이에요. 당신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아람어 메시아의 음력이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또 선지자들 임명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는 뜻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선생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스스로 짊어지심으로 대속의 사명을 감당하는 중보자인 대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말씀과 삶으로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신 위대한 선지자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대답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답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영의 눈을 뜨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현명하고 똑똑하고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을 계시해 줬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치적인 견해, 체제에 대한 신념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저와 다를 수가 있어요. 제 친구 목사님 한 분도 저하고 정치적인 생각이 전혀 달라요. 반대. 그래도 지금 40년 동안
가족끼리 다 만나고 있어요. 친하게, 아주 친하게 지내요. 같이 졸업을 하고 같이 하면서 같이.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사이좋게 지내지 않으라는 법이 없어요. 근데 그 대신에 만나면은 정치 얘기는 안 해요. 정치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싸움 나죠. 그래서 정치 얘기는 피해. 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정치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제가 하느냐? 저는 여러분이 싸움 붙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 시국에 대해서 신앙의 입장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도 제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받아들이면 돼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돼요. 저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 이렇게 드릴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강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믿음 안에서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간단히 준비한 거 아니에요. 기도 많이 했어요. 많이 물어보면서 했어요. 상처받지 않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말씀을 드려야 객기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갖고서 여러분들이 찬반을 논하고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고 체제한 신념이 서로 다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서로의 성격도 다르고 서로의 모든 생활이 다 달라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생각하는 것이 다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여기 하면 같은 반을 해도 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도 다 조금씩 좀 차이가 있어요. 목사들만의 마음도 다 차이가 있어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도 차이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다를 때 우리가 한 가지 같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같아야 되는 것.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장하는 것이 틀리고 신념이 틀리고 또 나와 생각이 틀리더라도 한 가지는 같아야 돼. 뭐가 같아야 되느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다 같아야 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은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틀리고 사회에 대한 것이 틀리더라도 모든 체제가 변할지라도 우리는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저는 그 생각을 포용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몰라요. 물어보지도 않고. 네.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나에게 야단을 치면은 저는 용서를 구하고 우리 목사님 또 의견을 존중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의견을 존중을 합니다. 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로 포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들을 만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나하고 생각이 틀리든 사상이 틀리든 여러분들의 성격이 어떻든 간에 그 관계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누구도 사랑하라?
누구 더 사랑하라? 잘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누구 더 사랑하라? 원수.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성격이 조금 틀리다고 해서, 나하고 생각이 조금 틀리다고 해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북한 체제에 대해서 공산주의 체제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은 무신론을 바탕으로서 세워진 것이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공산주의하고 기독교는 전혀 맞지는 않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에서는 공산주의를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요. 그러나 공산주의를 주장했다고 해서 미워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북한에 있는 주민들 지금도 사랑합니다. 왜? 나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넘어왔잖아요. 지금도 고향이 그립고 북한의 사람들이 다 그립습니다. 가면 참 반갑게, 거기 사촌들이 다 있어요. 지금도 얼마나 반갑겠어요. 공산주의 사상을 문제 삼는 거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미워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뭐 자꾸만 나의 의견이 틀리다고 해서 서로 미워하고 견제하고 그런 것을 많이 보는데,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러죠. 저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도 저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별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부족한 것이 많고 못한 것이 많고 또 생각이 틀린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사랑해 주세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내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족. 다시 따라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 옆에 분들이 다 한 가족입니다. 같이 우리 장로님과 장로님끼리 서로 안 맞아, 서로 사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옆에 분에게 같이 얘기합시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이것을 바라봐야 돼요. 가족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실망하고 또 좌절하고 분노하고 또 우울해지기도 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조직은 정부나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 교회 안에서 자꾸만 이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꾸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의 사상을 강요하기 때문에. 강요하지 마세요. 주입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자유가 다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존중해주고, 내가 틀리더라도 그렇게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생각이 왜 또 좋은 면을 또 발견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늘 여기 말씀의 핵심은 그랬는데,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시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풍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속에 구축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가지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랑과 그 은혜를 내가 누리면서 다른 사람을 또한 사랑하며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